구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8장 말씀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동을 하실 때였어요. 그 밤중에 폭풍우가 쳤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쳤어요. 이때 제자들이 아무리 어부였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그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사나이다 간구하였더니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사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광풍이 휘몰아쳤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라사인은 이방 땅이었어요. 물론 그 경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는 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던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아가셨다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귀신을 꾸짖으시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 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에 정말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가운데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많은 이유 가운데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게 돼요. 누가 이런 두려움을 겪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그 생활의 텃밭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바람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파도의 물결을, 또한 물길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지만 이들은 그 광풍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이 어려움을, 이 광풍을 이겨내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감당치 못함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꿈꾸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감당치도 못할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정말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무능력함을 이 두려움 가운데에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으실까요? 또한 두 번째로 이런 두려움이 나옵니다. 권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권능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 느꼈을까요? 바로 예수를 만난 군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그 권세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능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30절 31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예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나오게 됩니다. 무저갱은 한마디로 그 밑이 없는 구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뜻은 그리고 한마디로 귀신의 감옥이에요. 앞으로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황금될 곳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때문에 이 귀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도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무저갱이 두려웠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말 이 귀신들도
자신들의 그 연약함이 있고 귀신들도 자신들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따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그 귀신의 입장에서 권능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권능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설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 또한 세상의 그 악한 그 세력에 의한 그 권능, 그 권세들, 정말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 앞에서 정말 착취를 당할 때에 정말로 이 세상 사탄 마귀 앞에서의 그 권능에 정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 따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경이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경이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 느꼈습니까? 바로 거라사인들의 사람들이에요.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예수를 보시고 경이로웠어요. 자신들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고 자신들이 정말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은 영역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이로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경외함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신다면은 그 두려움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셔야지, 그 두려움을 이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또 하나의 두려움으로 가져와서는 안 돼요. 무엇입니까?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 거라사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이로움에 경외함으로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이 선한 영향력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자신의 그 삶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내 삶의 안주에서 더 잘못된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고백이 과연 저가 누구이기에 궁금함으로 끝나게 돼요. 궁금함으로 끝나면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어요.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역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지만 제자들의 그 마지막은 호기심만 갖고 궁금함으로 끝나고 마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귀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 권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귀신들 입장에서는 예수에 의해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그리고 거라사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두려움으로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와서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자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간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려움에 앞서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어느 때부터, 어느 때나 그 어느 곳에서나 먼저 예수부터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는 지금도 나의 간구하심을 듣기를 원하세요. 듣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처음부터 예수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들은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할렐루야.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명백히 알았어요. 그 악한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귀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이 귀신들은 악한 마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와 상관하지 않는다면은 귀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주님임을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내 삶 속에 예수가 개입하심을 상관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귀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에요? 예수가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예수가 내 삶을 이끄시지 않으신다면은 예수가 나와 상관하지 않으신다면은 나는 두려울 뿐이에요. 두려움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셨다면은 이 예수가 내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시사 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상관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예수의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적을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놀라운 이적으로 고침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예수를 맞이하사 정말 예수의 그 모든 은혜를 받기를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숫가에 몰살당한 것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재산이, 자신들의 그 재물이 죽은 것을 본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의 그 권능보다, 그 생명보다 뭘 아까워한 겁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먼저 아까워했어요. 그리고는 곧 또 내 자산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예수를 쫓아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라사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 자존감, 내 자신감도 떨어질 것 같고, 내 자존심도,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원치 않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삶이 그저 만족스러워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변화되기 싫어서 예수님의 그 개입하심을 내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라사인과 같이 내 재산이 아까워서, 내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변화되기가 아까워서 예수의 권능을 보고도 숨지신다면은 곧 남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 싫어. 변화되기 싫어. 우리 성도님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모두 다 예수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음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만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더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곧 두려웠게 되고, 그 두려움은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생활에 시간에 기대지 마시고, 내 직분에 기대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 믿음의 없음에 그 연약함을 간구하시고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은 정말 이만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내 마음껏 살기라도 하지. 예수를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끼어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의 권능을 믿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고 그 생명이 예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경제적인 이유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적인 이유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이 상황들에 그 문제들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말씀 봉독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사탄막이 그 권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주님이 듣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거 누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사탄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은, 담대하시고 믿음을 가지신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그 대적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 2명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편히 곤히 잠이 드실 만큼 그 폭풍우를 위태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당연하죠. 예수는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고 자신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 귀신이 나간 사람 역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권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내가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나간 사람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예요.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언습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지금 와서 나를 버리시리랴. 정말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전하시기를 바라요. 이 귀신 나간 사람처럼 이제는 내 삶의 곳곳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져 있음을,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에 담대함이 우리 안을 굳건하게 굳세게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예수를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을 바로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